기독교 신앙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20세기 들어서 기독교의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죠. 한국에도 1900년도 초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요. 또 6.25를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가 대부흥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는 기독교의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대부흥의 시기에 전해졌던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오늘날 깨어있는 신앙인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그때 전해졌던 복음의 메시지들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이런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아직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는 것 우리가 복음에 기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20세기에서 전했던 이 복음이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한 메시지로만 전달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너무 그런 깊이가 없어졌다는 얘기 한마디로. 제가 그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일인데요.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5주 동안 그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군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 논산훈련소에 수천 명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연무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몇천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주일만 되면은 이 장병들이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꽉꽉 채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에 군인들이 꽉꽉 치는데 그 군인들이 좀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그냥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떠들고 막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잠을 못 자게 하려고 앞에서 저기 주임원 사람분이 막 이렇게 막 레이저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깨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5주 동안 지나고 나면 교회 한 5번 나온 아이들을 청년들이죠. 20살 청년들입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수천 명을 앉혀놓고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세례증도 줍니다. 이렇게 세례증도 주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군대를 갔는데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막 받으라고 막 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초코파이를 한 개 더 준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뭔지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 또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교회에 몇 번 나오지도 않은 그 군인들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를 텐데 믿음이 뭔지도 알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단체로 세례를 주는 게 맞나? 무슨 세례 실적 쌓기도 아니고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무슨 기독교 신앙에 대한 충분한 말씀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예배만 몇 번 참석했을 뿐인데 그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 너무 값싸고 단순하게 취급되면서 전해지고 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냥 이게 단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단순해져 버렸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더 깊은 무언가 우리가 깊은 신앙의 단계를 알아야 될 건 없는 겁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니던 시절의 일인데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일입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이 막 이렇게 강단에서 어려운 신학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한참을 설명하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모두가 그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대답을 합니다. Jesus.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갑자기 정적을 깨면서. 학생들도 막 웃고 교수님도 막 웃으면서 그래 네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야. 그러면서 지나가고. 또 다른 수업이 됐어. 다른 수업이 됐는데 교수님이 또 막 어려운 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진짜 어려운 질문을 딱 했는데 또 그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게요? Jesus.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웃고 막 교수님이 이제 당황해. 항상 그 학생이 항상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저 모습이 진짜 어쩌면은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신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정답을 배운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그 교사 선생님이 하는 말에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해져 있다는 걸 이 학생이 발견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지저스라고 하면은 다 해결이 됐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그 대답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걸 하고 써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신앙의 깊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물론 예수 천국, 예수님, 지저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맞기는 하지만 제가 하려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 여기에만 이 신앙의 출발점에만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복음을 단순하게 단 8글자로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 한마디로 수박을 겉핥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수박을 겉만 핥아도 수박의 맛은 보겠지만 겉의 맛은 보겠지만 진짜 맛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박을 깨야 돼요. 수박을 깨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어야지 진짜 수박을 먹는 거죠. 수박의 겉만 자꾸 핥고 있는 그런 단순화된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이 대부흥의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와 교회가 부흥과 우리 쇠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쇠락의 시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목격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그것을 목격해 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했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한번 보세요.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곡식, 알곡이죠. 알곡, 곡식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시면 그 빨간 부분만 처음에는 see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싹이 blade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ear, 우리 귀라는 말도 있지만 이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grain, 우리 알곡이. 이 네 구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심오한 복음의 메시지를 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의 단계는 무엇인가?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 이것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아,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하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8절 말씀에 처음에는 싹이 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신자의 단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이 싹의 기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 이렇게 뜨겁게 만나셨던 기억이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막 싹을 틔우는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이삭의 시기로 가게 되는데, 싹이 자라고 이제 점점 자랄 것 아닙니까? 잎사귀가 나오고 줄기가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를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나는 과정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이 씨앗이 금방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이 자라나가다 보면 어느 단계에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음에는 이삭이요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이어. 밀이나 볼이나 벼 같은 이제 곡식을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추수하기 전에 보면은 알곡이 달리기 바로 직전에 이 이삭이 달리는 거예요. 이삭의 그 알곡이 들어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는 그 부분을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이 막 들어타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서 무르익어서 이 믿음의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바로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요, 나중에 이 싹과 이삭과 이 단계를 거쳐서 알곡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 알이, 곡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머니 안에, 이삭 주머니 안에 알곡이 충실하게 들어차게 되는 그때, 이제 농부는 그때 수확을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알곡으로, 열매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복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씨앗으로 시작해서 알곡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 추수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믿음도요, 이렇게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알곡의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열매, 성령의 열매,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가야 과거의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없는 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단계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냥 예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철로 역정의 길을 이제 출발하는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고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1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이 책을 쓰셨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쓰셨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어려운 역경을 거치면서 그 여정을 가야 되는지, 복음의 씨앗이 발아하여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이삭을 내고 알곡의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기나긴 여정이 걸리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고 자라려면 뿌리를 박아야 돼요. 잘 자라려면 뿌리를 박고 샘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요, 그 여정은 그냥 한두 마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지저스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우리 믿음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알곡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겁니까? 정말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냥 입문의 단계에서, 그냥 초보의 단계에서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한번 입문을 하게 되면,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요즘 좀 신조어가 있는데 용서하고 들어요. 노빠꾸라는 말이에요. 노빠꾸. 빠꾸가 없다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경주자, 올림픽 선수, 마라톤 선수처럼 묘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주님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 달려갈 길을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이 예수 믿는 믿음 지키고 열매 맺는 신앙 맺기까지 주님 앞에서 달려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죽을지라도 그걸 감당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알곡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싹이나 아직도 이삭의 단계에, 조금 더 자란 사람은 이삭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의 초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열매를 자신 있게, 저는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추수를 하셔도 저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알곡이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떳떳하게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오히려 지탄받고 불신앙인들로부터 조롱받고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 이 신앙이 열매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 믿는다 하였으면서도 아직 새싹의 단계, 아직도 이삭의 단계, 아직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단계까지 나갔네요. 하나님, 제가 칭찬받는 알곡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기성의 목회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기성세대, 먼저 예수 믿은 부모 세대들은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부모에게서 그 알곡의 열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해서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얼굴을 볼 때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만일 곡식이 줄기가 길쭉하게 자라고 이삭에까지 단계까지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수를 해서 보니까 알곡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안에 알곡이 없는 상태라면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꾼이 낫을 대고 심판에 주러 오실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그것을 쓰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삭에 알곡이 달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달리지 못한다면 쭉정이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 있다. 믿음을 믿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생활에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알곡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실을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충실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알곡처럼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알곡을 이루기까지 자라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 예수 믿으니까 다 됐어요.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값싼 기독교 복음을 이제는 청산해 버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은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과정이고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만으로는 이 철로 역정의 길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을 보내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그런 단계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거듭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내가 아직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기다려 줄게. 아직 포기하지 말고 더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 보자.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년이나 열매를 맺힌 무화과 나무, 이제는 과원지기가 이거 그냥 쓸모없네요. 찍어버립시다 하고 말씀할 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에 열매 맺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성령께서 견책하시겠다는 겁니다. 알곡에 충실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일들로 우리를 견인해서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충실한 알곡을 맺는 그 믿음의 여정. 때로는 그 길은요, 어려운 겁니다. 가시밭길이고요. 힘든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때로는 되게 무겁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